오늘 주신 말씀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실 것도 같아요. 그래도 이 귀한 한두 번은 그래도 접해보셨던 성경의 사건이실 것 같고요. 또 누구보다도 특별히 우리 나사로 교회라는 아주 겁나게 좀 연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처럼 이 말씀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서 주신 깨달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씀의 시작부터가, 이 사건의 시작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참 마음에 안 들기까지 했습니다. 뭔 얘기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한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3절입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아파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 병 걸렸어요 라고 광고만 하려고 사람을 보낸 걸까요? 그러진 않은 거겠죠. 3절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직접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우리 오빠가 병 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광고하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조카 오셔서 병을 어떻게 해주셔라? 고쳐주셔라.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셔라. 이런 바람으로 사람을 보냈던 거 아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주신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기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게 뭐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만약 우리 집안의 일이었다면, 우리 가족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긴 말씀에서 우리 귀에 들어올 법한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병은 죽을 병이 기다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나는 이 말부터 귀에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안 뒤져야 안 뒤져. 호들갑도 떨지 마. 감기다, 감기. 그냥 코로나 아니다. 감기요, 감기. 며칠 약 먹고 푹 쉬고 나면 다 나을 거니까 호들갑들 떨지 마라. 죽을 병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길게 하셨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런 것 같다 싶고, 그건 그런 것 같다 싶고, 일단은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니까?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해주셨다라는 것,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말을 이제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셨다. 이제 그 말을 전에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좀 잘 해야 될 게, 예수님께 들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이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고 죽은 후였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좀 오늘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1장 17절을 보시면, 읽어드리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 나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나흘 4일이 지나서야 나사로네 집에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4일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곳이 어디였느냐? 10장 4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네 집은요, 나사로가 살던 집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이곳까지는 걸어서 최소 하루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걸어서 하루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사로네 집에서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렸다고. 그럼 그 사람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까지 가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최소 하루는 걸려서 그 베다니 마을로 나사로네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나사로네 집에 실제 도착하신 건 며칠 후였다고요? 4일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하루 걸려서 다시 베다니 마을 나사로네 집에 도착을 해서 여동생들한테 예수님의 말을 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말하는 저도 좀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이걸 써가지고 왔어요. 한번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1일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났습니다. 이 4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라고 17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적어도 죽은 날이 며칠 전이라는 거예요. 이 4일째를 기준으로 하면 이 1일 첫째 날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한 그 날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일 첫째 날, 이 나사로가 죽은 날,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아는 얘기를 들은 그 날부터 최소 하루는 걸려서 이 사람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날은 최소 이 이틀째 날, 2일, 이 둘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뭐 했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열심히 이걸 나름 좀 힘들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건데, 혹시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시겠으면 아직도 뭔 말인지, 뭐 어쨌다는 것인지, 몇째 날이 첫째 날이 어쨌고 넷째 날이 어쨌고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중요한 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그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을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나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야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자기 오빠가 죽고 나서 들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랬을 것도 같아요. 예수님도 영광이시네. 뭐시?
죽을 병이 아니라고라? 참,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 아니, 죽었어요? 이미 죽었단게요. 무엇이 죽을 병이 아니냐고. 예수님 말도 영 믿을 게 못 된다. 예수님 말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예수님도 틀렸잖아. 이미 죽었다니까. 라고 얘기할 법하지 않냐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러 온 사람이 다음날 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어쩌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덜 화딱지가 나는 건데, 만약 이게 우리 집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법하잖아요. 내 오빠가 혹은 내 다른 형제가 혹은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예수님한테 신방을 요청했건만 그새 그만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보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죽을 병까지는 아니라고 했는지 이랬다고 한다면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냐고요. 야야, 어저께 예수님이 그랬지야. 죽을 병 아니라고. 근데 죽었잖아. 예수님 말이 틀렸시야. 내가 그러지 않았냐. 예수 그 양반 말 믿을 거 하나 못 된다. 그쵸? 충분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기도 요청,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갔는데 만약에 제가 이랬다고 해보자. 걱정 마시라고. 아유, 제가 기도해보니까 큰 병 아니라고. 병원 안 가보셔도 된다고. 하루 푹 쉬면 나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다음날 그만 안타깝게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냥 잠깐 상상해 본 것 뿐인데도 정말 끔찍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 거를. 그냥 기도해드리고 위로만 해드리고 올 것을. 그렇게만 했으면 그래도 나은데 큰 병이 아니다,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다 이래버렸으니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시겠어요? 무너질 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이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가 사실 굉장히 좀 거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이 나사로 사건이. 이러면 좀 우리의 믿음이 거시기 하지 않아요? 이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어 말어 이 소리 나오지 않냐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1년이면 우리가 정말 수십 번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매 설교 때마다 주시는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완전 말씀과는 딴판으로 내 사는 꼬라지가 어째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아픔으로 무너져 내려가기만 한다면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잡은 마음이 솔직히 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신감을 느끼고 의심과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말로는 뭘 못하냐고. 말로는 뭘 못하냐고. 진짜 그러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다 아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까짓것 제가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까지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모두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10억씩 드릴게요. 10억씩이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들이 없으죠. 드린다니까. 10억씩 다 드릴게요. 꼭 받아가세요. 대신 2091년에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뭐 100억이고 1000억이고 다 드릴게요. 말로는 뭘 못하냐고요. 근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꼭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한다 하시면서, 말로는 함께 해주신다 하시면서, 말로는 다 해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끝에 가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럴 때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국은 되도 않는 말 툭툭 던져놓으시고 하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말만 번지르르 하게 그냥 이럴 거면 나도 하나님 알았다고, 말로는 뭘 못하냐고. 솔직히 뭐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내 안에 차오를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무엇이 죽을 병 아니라고요, 예수님?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짜? 우리 오빠 죽었다고요. 우리 오빠 어제 죽었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 죽을 병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고작 그 정도예요? 따지고픈 마음이 안 들겠냐고. 어쩌면 이렇게 진짜로 속으로 따졌을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도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어가지고, 솔직히. 그런데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3절과 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만 더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는 말씀들이 11장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특히나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이 남매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오빠가 죽지 않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선물이 어딨겠어요.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이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진짜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선물이 무엇이냐?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어째 너는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혼내시려고 다그치시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질문이요,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냐고. 분명 질문인데 질문같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 같아요. 나를 믿어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나만 믿어. 결국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선포라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바로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따지는 물을 때가 있어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바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답은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말이라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시냐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에 걸린 나사로를 놓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 아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신 거예요. 봐라! 네가 죽을 병 아니라고 했잖냐? 다시 살아났잖아. 지키셨다고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려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계획에 따라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요. 따라서 이 나사로 사건은요, 결국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문제를 곧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후딱후딱 문제 해결해 주면 혹여라도 또다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기준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이번에는 어쩌까 늦어진다 싶을 때 우리는 더 조급해질 거고 불안해질 거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다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거죠.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과 감동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로소 진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거나 불안이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사로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눕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때때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었죠. 펜트하우스라는 이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런 드라마도 썼다고 해요. 이 드라마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대박나고 히트친 드라마라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나요? 이건 저도 봤어요.
이게 2008년인가 했던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1일 드라마였어요. 이것도 SBS에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저도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청 히트친 그런 드라마였는데 보셨나 어째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튼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도 역시나 뭐 복수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작가분이 뭐에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매번 그렇게 복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뭐 이런 내용입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많은 드라마의 남편들이 그러는 것처럼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친구랑,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본 부인이, 원래 부인이 남편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 그런데 죽을 뻔했다가 운 좋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다른 여자로 이제 이 부인이 분장을 해가지고 남편 앞에 딱 나타나서요. 남편을 다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나서 자기 친구랑 결혼한 그 가정을 박살낸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나타나서요. 이제 남편은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인 부인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는 완전히 다른 여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부인이 그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여자처럼 행세하기 위해 분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요. 눈 밑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좀 머리 좀 바꾸고. 그런데 딱 누가 봐도 그 얼굴이잖아요. 위도 아래도 다 장서희 씨잖아요. 네,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눈 밑에 점 하나 찍었다고 이 남편이 속아요. 분명 내 부인은 눈 밑에 점이 없었는데, 아니 이 여자는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눈 밑에 점이 있네? 내 마누라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분명히 바다에 빠뜨려 죽였는데 아니었지? 라고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랑 다시 자기 원래 본 부인이지, 원래는 다시 바람이 나가지고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뭐 그런 복수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눈 밑에 점 하나 찍었다고 어떻게 그걸 다른 여자라고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눈 밑에 점을 찍는다고 이미택이 기미택이 돼요? 사실 제가 이 점을 찍기 전까지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직 설교가 끝난 게 아닌데 이 점만 계속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이 점은 이제 못 본 척 하시고 설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간에 제가 이렇게 눈 밑에 점을 찍는다고 해서 이미택이 기미택이 되냐고, 딴 사람이 되냐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점 하나 찍은 게 엄청난 반전을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점을 찍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싶은데도 사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주고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점 하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얘기 드렸지만 점 하나 때문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점을 찍는다는 게 크다라니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다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이라는 글자를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이라는 글자에 만약에 점을 이렇게 찍는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 이 두 글자 사이에, 말씀 이 두 글자 사이에 점을 찍는다면 말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점을 딱 찍어버리면 느낌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점씀, 왠지 말이 쓰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과 씀이라는 글자가 분리돼가지고 말이 참 쓰다라는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내기 싫은 거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이 다 뻔한 것만 같고 하나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쓰디쓴 말, 뱉어내고만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점을 엿다가 찍는 게 맞아요? 점을 찍어도 말씀 끝에 찍어야 한다고요. 즉 믿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튼 모든 것들이 주신 말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말씀 다 듣고 말씀 끝에 점을 찍어도 찍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내팽개져치고 무시받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 잘못이 크죠. 또 누구보다 저 같은 목사의 문제 때문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분명히 믿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입만 사셨다고 말만 하신다고 주시는 말씀들에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러더라도 우리까지 덩달아 그러지는 말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건요,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복음밥을 먹죠. 어째 이거 복음밥 먹고 탈나는 거 아니냐고, 복음밥에 이거 무슨 독이라도 탄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야죠. 믿어야만 먹을 수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 끝에마다 믿음으로 점을 찍으면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